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존재든 영적 존재든 반드시 누군가는 성경을 보완해냈기에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 또는 악한 마귀나 악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선한 천사나 선인의 고안물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말에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족 거짓말하며 책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절대로 악한 마귀 내지 악한 사람의 고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에게 모든 도리를 명하고 죄를 금하며 또 자기들의 영혼을 정죄하여 영원히 지옥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만들어낼 만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난 신앙은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과연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외적인 계시입니다. 외적인 계시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계시 중에 외적인 창조의 세계와 내적인 계시가 있는데, 이 내적인 계시는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셨습니다. 짐승에게, 동물에게, 피조물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속에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더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의 특별 계시가 있는데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연대를 보면 BC 약 1500여 년 전 그리고 AD 100여 년 사이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AD 아노 도미직 예수님 오시고 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 오시기 후를 신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BC와 AD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나 바울 등 40여 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 그러지 않고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그 담화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방송에 신문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기자가 받아서 기록하겠던 주체는 바로 대통령이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바울 등 40여 명의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고 기자인 것입니다. 저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언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일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성경 기록과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꼭 배워야 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서는 즉 창조의 세계,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고 경외케 하시려고 보여주신 약속과 이 약속의 성취 과정을 통한 특별 계시 사건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